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1페이지 전후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과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이 잃어버렸을 때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람과의 관계나 또는 어떤 자녀, 물질, 건강과 같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 기쁨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성도의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야고보서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앞서 야고보는 분명히 시험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됨을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동일한 주제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앞서 말한 그 의미의 내용들을 더 깊이, 더 확장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리고 기필코 믿음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왜 야고보는 시험을 참아내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날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만사 형통으로 삶에 시련이 없고 모든 일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을 복이라 생각했어요. 우리가 야고보를 시작하면서도 나눈 내용이지만 이 편지를 받는 대부분의 수신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부터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짜라고 여겨지는 일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여겼고요, 이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하나의 증표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아픔, 질병, 가난,
고난과 같은 그런 일들은 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심판을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경험만 보더라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에서 잘 드러나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 삶이 이렇게 무너진 것 아니냐, 한번 잘 돌이켜서 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볼 때는 삶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질병이나 가난과 같은 고난의 문제들이 저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공강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나를 쫓으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서는 깜짝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부자는 그만큼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이 사고는요, 이 땅에서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복이라고 생각했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교에서 볼 때 지금 가난하고 헐벗고 줄이고 특별히 고향 땅을 다 떠나와서 이방 땅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방황하는 것만 같이 살아가고 있는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다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가 믿는 게 진짜 잘 믿는 거냐? 야, 너네 삶이 이렇게 다 무너져 있고 황폐하게 되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 어떻게 너희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진짜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래도 이방 지역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겨운데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는 말까지 자꾸 들으면 없던 의심도 생기죠. 야, 내가 진짜 잘 믿고 있는 거 맞는 거야? 야, 진짜 저 유대교가 진짜 아니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 의심이 들고 그런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이 누리고 가진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다. 비록 고난 중에서 줄이고 헐벗고 아프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잠깐 이 땅을 사라질 헛된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어려운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시련을 견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보상이나 어떤 의무나 또는 어떤 책임감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는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임을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그 사람은 누군가 보니까 시련을 견디는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이냐? 이 땅에서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인가? 어떤 고통이나 좌절이나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 비록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예수님이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이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야고보는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이탈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기 13절에서 시험으로 번역이 된 단어하고 앞에서 2절하고 12절에서 시험으로 번역이 된 단어는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런데 그 의미가 달라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시험하다 또는 유혹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앞서서는 시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지만 여기 13절에서는 유혹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은 왜 우리가 시험이라고 보고 어떤 것은 유혹이라고 봐야 하는가, 이제 이 부분인데 이 차이점은요 일어나 이 일에 대한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 때문에 우리가 이 차이들을 구별할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시련을 견디면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지키면 그것은 시험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믿기를 포기한다면 그건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탈한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고 나의 책임이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핑계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책임들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여서 스스로가 성도로서 책임을 다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독려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친히 누구에게도 시험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은 조금도 악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낭망하거나 우리를 절망시키는 그런 일들을 조금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뭐 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성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께 있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도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느냐 아닌 거죠. 일어난 일의 그 상황들 속에서
또는 마주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죄가 전혀 없으세요. 악이 없으세요.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 공의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악에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신 분이고요, 우리처럼 연약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조금의 흠도 조금의 실수도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결정과 모든 일들은 다 선하고요, 다 우리에게 옳은 일이고 다 우리에게 합당하고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다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런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그 고난, 때때로 그 어떤 시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망치기 위해서, 우리를 좌절하거나 실망시키기 위해서 주신 일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야, 무슨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하는 건 맞아? 널 괴롭게 하는데, 널 괴롭히는데, 너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할 수 있어? 얘기하더라도 야고보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불의하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든 어떤 고난이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글들을 내팽개쳐 버리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잘 견디는 중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고 그 이유는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우리가 잠시 생각했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거나 만나는 그런 일들은 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있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그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불의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악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있도록 허용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일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해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일을 하나님의 책임이냐라고는 할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불의해 보이는 그런 일이지만 그런 일들도 일어나도록 허용하심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그 일들이 이루시기 위함이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일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삶도.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서 비록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용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나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만큼 어려우니까 나 기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 전가하고 우리 믿음을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런 불의한 일들을 통해서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그 뜻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시험 들었어. 그러면서 낙심해서 실망해서 예배 자리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 포기하고 봉사원신의 자리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들을 모른 채 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시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의 인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우리 삶에 두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려운 일들을 허용도 하세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되는 이유는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다만 그 불의한 일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넘어지느냐? 그럼 그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미혹된 내 욕심, 내 죄악, 내 견뎌내지 못한 우리의 불의함 때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그렇게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보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고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탄이 뱀을 통해서 그들을 유혹하죠. 중요한 점은 아담과 하와는 담대하게 이 유혹을 이겨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겨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하신 모습이죠.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셨는데, 유혹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안 말리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게 해서 범죄하셨을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고요. 이겨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것들이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먹음직스러웠고요, 보암직했고요, 탐스러워 보이는 열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택합니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을 따라, 그들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택한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시험들 속에서 우리가 항상 유혹에 넘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일을 포기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함을 거듭거듭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유혹에 따르는 죄악의 결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는 사람이 잉태하여서 자연스럽게 출산하는 것이 순리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들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유혹되어서 우리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사망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돼서 그 죄가 사망을 낳는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절에서 야고보는 그런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속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무장해서 분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야고보가 이시대 초대교회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거나 예수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외면하는 일은 어떤 것으로도 핑계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우리의 불의함들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나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생명의 그 영원한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유혹에 넘어간 일을 각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유혹받아서 넘어지는 일이 불가항력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받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유혹을 받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게 야고보가 주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유혹을 받는다고 다 넘어질 것이 아니고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을 저버릴 것이 아니라 때때는 넘어질 수도 있겠죠. 실패할 수도 있겠죠. 좌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언제까지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워낼 수 있다고요. 이겨낼 수 있다고요. 이 모범을 누가 보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룹 성경 공부하실 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정욕의 문제들을 다 이기신 거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마태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사탄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일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안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험과 사단의 그 넘어뜨리려는 유혹의 문제가 같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사탄은 이 시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도록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그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겨내시잖아요. 그 일들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험임을 아시기 때문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이겨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돕고 계시고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실패하고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의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말씀으로 잘 견디어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이유는 전혀 없어요. 심지어 내가 마주한 상황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악해 보이고 불의해 보이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유혹당하여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으로 끝까지 말씀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유혹당하여 넘어질 수 있고 거의 매 순간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음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잠시 잠깐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 방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당장의 내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말씀을 배워 익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견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